할렐루야. 모두 잘 지냈습니까? 예, 모두 이제 모두 많이 농사 처리 되니까 많이 바쁘죠. 자, 오늘 제목 따라 해봅니다. 때 늦은 용서. 때가 늦은 용서. 자,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하시는데 불구하고 기독교 세계관이 아닌, 그죠? 이 땅에 인간의 뭐 정책, 대통령의 뭐 정책, 그런 정책들이 결국 오늘의 대한민국의 노령화 사회, 노령화 국가를 만들어 버렸어요. 오늘은 특별히 가정의 달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제 우리는 베이비 부모 시대로 살아가고 있죠. 베이비 부모 시대라는 것은 전쟁 이후 시대, 예를 들어서 1950년도 이후에서 1960년도, 64년도 그 사이에 태어난 사람을 말하죠. 그러니까 그때는 모두 전쟁이 끝나고 나니까 뭐 폭격돼 가지고 특별히 전기도 없고 일거리도 없고 하루 종일 뭐, 그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예요? 뭐 방 한 칸에 뭐 할 일은 없고, 그래 일찍 잠자죠. 일찍 잠을 잤는데 미국에도 그렇고 한국에도 그렇고 그런 전쟁 후 시대에는 이상하게 출산율이 증가했대요. 우리 부모님들이 열심히 사랑을 많이 했나 봐요. 그래서 한 방에 그죠? 오글오글 뭐 애들이 뭐 4명, 6명, 심지어 뭐 12명, 한 타석까지 이렇게 자녀들이 생산되고 한 방에서 이 한 입을 듣고 오글오글 이렇게 살았는데, 그때는 인구들이 많았죠. 그리고 나라를 재건한다 해서 그때는 뭐 한창, 그죠? 수출하는데, 그죠? 우리가 온 전력을 다해서 그나마 우리 경제가 이만큼 선진국으로 도약하게 됐는데요. 그런데 이제 그 베이비 부모 세대가 이제 어떻게 됩니까? 나이도 먹고 은퇴 이후 세대가 됐죠. 몸도 마음도 좀 늙어가요. 일자리도 줄고 일할 힘도 능력도 점점 줄어가고 있죠. 그렇지만 우리 세대는 한평생 고생하면서 이 나라의 경제를 일으킨 주역이죠. 그때의 그 구호가 뭐였죠? 수출 정산 건설이었던가요? 수출 정산 건설 해가지고 한참 뭐 중동붐 일어난 거죠. 그렇게 우리가 이제 이 대한민국을 일으킨 주역 세대가 우리 베이비 부모 세대예요. 그런데 이제는 그렇게 고생했으면 노후가 좀 편히 쉬고 노후를 즐길만한 그러한 행편이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일을 해야 되는 처지에 놓여 있어요. 자녀들 뒷바라지 한다고 정작 자신은 아무 노후 준비를 하지 못한 사람들이 태반이죠. 이 시대에 우리 자녀들은 또 어떻습니까? 대학을 졸업해도 결혼이 어려워요. 대한민국이라는 이 땅덩어리, 더구나 이게 한반도가 휴전선이 있어서 반동가래 이 땅에서 인구는 많죠. 그러니까 치열한 경쟁사예요. 학교 들어가는 것도 뭐 참도 경쟁이에요. 결혼을 하자니 또, 그죠? 학자금 뭐 대출 상환도 있고 취업도 어렵고, 결혼을 해도 아이를 낳아도 서로 이제 맞벌이를 해야 먹고 사는 그런 세상이다 보니까, 그러면 아이는 누가 키웁니까? 육아 문제, 또 집을 하나 살려 해도 치솟은 그 부동산 때문에 집값이 올라도 너무 올라버렸어요. 또 이렇게 자신이 행복한 줄을 모르겠는데 자기가 결혼해서 아이를 낳아봐야 그 아이를 행복하게 해줄 자신과 능력이 없다는 거죠. 대한민국 부동산도 너무 몰라버렸고 평생을 안 먹고 안 써도 서울에 번듯한 아파트 한 채 사기가 힘든 그런 세상이 돼버렸어요. 땅덩어리는 좁은데 인구는 많고 치열한 경쟁 속에 살다 보니까 행복한 그 삶의 질이 너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반적인 분위기가 이러니 자연히 출산율 감소로 이어져 버려요. 텔레비 프로에서도 나 홀로 산다 같은 그런 방송이 인기죠. 혼자서
인형 하나 갖다 놓고 인형 밀선이라 해가지고 인형과 얘기하고, 강아지나 고양이 그 반려동물 하나 갖다 놓고 친구 삼아서 그죠? 그 키워가면서 밥에 먹고 혼자 TV 보고 취미생활하고 직장 다니고 그렇게 살아요. 식당에서도 가보면은 혼자 먹는 자리라고 해서 혼식을 해가지고 테이블 하나 의자 하나 1인용 이렇게 갖다 놓고 그렇게 해놨어요. 그러니 결혼을 포기하고 출산을 포기하고 주택 구입을 포기한다 해서 삼포 시대라 그러고요. 그러다 보니 출산이 멈춰버렸어요. 유치원도 어린이집도 줄어들고 학교도 줄고 군대도 줄고 뭐 교회도 줄고요. 말도 점점 줄어들어가고, 그러니까 외국인 근로자들이 이제 대세를 이루죠. 이런 시대에 우리는 내일을 예측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을 주신 목적과 제도가 뭐냐? 마태복음 19장 6절에도 그런 적이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한 몸이라 그래요. 한 몸. 결혼을 주셨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우리 마을 앞에 흐르는 낙동강물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사실은 강원도 태백시에 있는 황제 연못이 그 발원지예요. 낙동강이 몇 킬로죠? 낙동강이 510.36km. 그러니까 낙동이 1300리예요. 낙동강 1300리. 그것이 황제 연못에서 시작해서 저 김해를 통과해서 구포 앞바다로 이렇게 흐르는데, 태백에는 낙동강뿐만 아니라 한강의 발원지도 태백에 있어요. 그래서 한강으로 그다음에 낙동강으로 하나는 동해로 흐른대요. 마치 작은 옹달샘에서 실개천을 이루고 실개천이 모여서 큰 강을 이루듯이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정을 주신 분명한 목적은, 가정은 이 세상의 모든 구성 요소의 최소 단위예요. 가정이 모여야 사회를 이루고 사회가 모여서 국가를 이뤄요. 뿐만 아니라 가정이 모여서 뭐가 돼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모여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2장 24절에도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남자는 품부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라, 이런 결혼 제도를 명령을 하셨어요. 가정은 한 남자와 한 여자로 일부 일처제로 그렇게 혼인관계를 성립하셨어요. 그럼 본문에서는 성도는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하고 어떻게 교육을 하라 그러느냐. 자, 우리 오늘 본문 한 읽어봅니다. 6장 1절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래서 3절은 자녀가 부모에게 하나님의 계명 안에서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이 오늘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10계명의 제5계명처럼 옳은 계명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옳은 계명의 말씀.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게 옳은 계명이란 말이죠. 그러면 자녀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이 형통하고 오래 사는 장수의 복을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거죠. 부모님은 하나님의 일종의 대리자죠. 예, 대리자죠. 그런데 4절은 또 부모가 자식에게 해야 하는 권면이 나와요. 아비들아, 또 아비들아. 예, 그리스 지방 그쪽에는 아버지가, 어머니는 아이를 낳고 또 아버지는 아이를 이렇게 교육하는 그러한 구조였대요. 그래서 만약에 아이를 낳는데 아이가 기형하든지 정상적이 못한다면 이제 아이를 낳고 아버지가 이래 손으로 이래 안아가 받아야 되는데 거부를 하면은 그 아이를 버려야 된대요. 근데 아버지가 이래 안으면 그 아이를 키우겠다는 의사래요.
그러한 구조 속에서 아버지가 전적으로 교육을 맡아서 책임을 지는데, 그래서 오늘 자녀들한테 부모에게 순종하면서 4절에는 또 아비들아 이런 얘기를 해요. 엄마 얘기를 안 하고 아비들아. 근데 사실은 이 뭐 아비들은 뭐 부모는 한 가지죠. 그런데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네?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어떻게 키우라고요?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리스 문화는 그랬지만, 그러나 에베소 교회 너희들은 어떻게 키우라? 로마나 그리스 그런 시스템으로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노엽게 한다는 말이 뭡니까? 자녀를 분노케 하는 거예요. 자녀를 분노케 하고 인격적으로 무시하게 하고, 그리고 그것도 못하나 하면서 이렇게 끊임없이 비난하고 책망하는 거. 그렇게 되면 애가 어떻게 돼요? 기가 죽어요. 애가 낙담하게 돼요. 낙담. 그래서 골로새서 3장 21절에도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하노라. 애 기를 죽이려면, 그죠? 애가 저 똘레 속에서도 기가 푹 죽어 있으면 어떻게 애들 조롱하고 놀리고 어떻게 살아가요? 낙심하다. 아버지가 자꾸 기를 죽이는 거예요. 자꾸 용기를 주고 너 잘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봐라. 아빠가 후원해 줄게. 이래 격려를 해줘도 못하는데 그것도 못하나. 그래가 어떻게 살 거야? 경상도 사람들은 그 뒤에다 항상 욕이 따라다녔어요. 우리 클 때도 보면은 나가 피를 먹으라. 뭐 온갖 소리를 다 하다 부모들이. 자녀는 부모님의 분신이죠. 그렇다고 자식이 자신의 소유처럼 생각하면 안 돼요. 무조건 부모라고 해서 그녀를 내세워도 안 되고 강압적으로 다루는 데 있어서는 결코 안 되는데, 그죠? 그냥 강압적으로 다루고 해초리 들고 때리고. 자녀의 소유는 생명을 주신 하나님이죠. 그러므로 부모는 자녀를 두려운 마음으로, 관용하는 품어주는 마음으로, 그죠? 책임성 있게 양육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맡겨준 사랑의 선물인데, 그런데 문제는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 어릴 때 노래, 동화, 이런 동요에 이런 노래가 있잖아요. 엄마 손은 얼룩소, 엄마 닮았네. 그럼 그 자식이 누구 닮았겠어요? 자기 속에 나왔으니까 자기 닮았지. 그런데 사실 우리가 성장한 이 세상은, 그죠? 유교 문화 속에서 살았어요. 우리 기독교가 들어온 지 뭐 한 100년 좀 넘었으니까, 결혼을 해도, 저나 여러분이나 결혼을 해도 뭐 아무 지식도 없이 그냥 결혼을 했어요. 나이를 먹어 결혼을 했지만, 저나 여러분들이나 뭐 남자에 대해서 여자에 대해서 아무도 모르고 결혼했어요. 무슨 뭐 성교육을 받아서 우리가 첫날 밤을 치렀습니까? 출산하는 방법도 몰랐고 애 낳아도 어떻게 키울 줄도 몰랐어요. 그냥 되는 대로 키웠어요. 되는 대로. 더구나 자녀에 대해서 기독교적인 그런 세계관 속에서 우리가 뭐 지도를 받아본 적도 없고 그렇게 키울 줄도 몰랐어요. 그 시편 118편에는 가정에 대한 이런 축복의 시가 있죠. 여호와를 경외하면, 시편 128편 1절에서 6절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관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그러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의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참 좋은 그런 시죠, 그죠? 그런데 사실 우리 성장 배경을 보면은, 우리도 부모님으로부터 무슨 따뜻한 그런 보살핌 속에서 성장한 것도 아니죠. 말라든다고 무식하게 두들겨 맞고 컸어요. 부모님들은 그 시대에 초등학교로도 다녔습니까?
엄마가 그때 초등학교 나오고 중학교 나오면 엘리트죠, 그 시대는. 그러니까 그런 뭐 지식에다가 자녀의 교육에 대한 무슨 지식이 있었습니까? 그저 밥만 먹이고, 옷 떨어지면 장에 가서 옷 하나 벌 사 입히고, 옷 하나 사면 그걸 뭐 몇 달씩 입고, 그죠? 그것도 시골에서 어렵게 겨우 어떻게 깨 팔고 고추 팔아가지고 학교 하나 보내준 거, 그건 뭐 대단한 그런 인심이었죠. 자식에 대한 최대의 사랑이었죠. 그만큼 보릿고개 시절 속에 힘들게 키웠어요. 그러니 따뜻한 사랑과 뭐 고상하고 격려하는 그런 보살펴보다는 그냥 방임했죠. 그냥 나 키운 거죠. 나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컸죠. 뭐 스스로, 그죠? 부모님께 배운 대로 자식들을 우리도 양육을 합니다. 엄한 유교적 입장에서 우리도 컸어요. 채찍과 꾸지람과 엄격한 틀 속에서 욕먹고 컸죠. 그러니 우리도 자녀를 낳아 키웠지만 부모님께 배운 대로 익힌 대로 그렇게 아이를 키웠어요. 뭐 아이를 키울 줄도 모르고 배운 적도 없고 교육을 받은 적도 없고 학교에서 뭐 산수나 뭐 이렇게 세상 사람 뭐 지식적인 거는 뭐 배웠지, 인성교육, 인문교육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배운 적이 없어요. 그러니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나중에 예수님을 믿고 그렇게 했으면서도 자녀들이 사춘기 시절 안에 이해를 못했어요. 그래서 성경에는요, 성경을 읽어보면 애한테 해초리를 때리라, 징계하라 그런 말이 나오니까 우리도 그렇게 했죠. 잠언 22장 15절에도 보면은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혀서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잠언 23장 13절에도 14절에도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치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죽지 아니하리라.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 영혼을 음부에서 구원하리라. 잠언 29장 15절.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하게 버려두면 그 자식은 의미를 욕되게 하리라. 잠언 29장 17절에도 내 자식을 징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또 내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 그러니까 자꾸 성경을 읽어보면 애 말 안 들으면 때리라 그러거든. 때리거라. 그래서 저도 뭐 성경대로 순종한다고 애들 때려가면서 키웠죠. 그런데 문제는 세월이 흘러서 지난 날을 해고해 보면 참으로 한심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애들한테 너무 죄송한 거예요. 정말 미안한 마음이 철저히 저려와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 선생님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자녀를 어떻게 키우라 해요? 4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hon교로 양육하라. 억압과 해출의 문화 속에서 엇박지름이 우리는 키웠지만 율법으로 자녀를 키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깊은 사랑으로 양육하지 못했고 저 같은 경우에도 개척교회 한다고 애들 대학을 들어가도 등록금 하나 대주지 못했어요. 애들 뭐 메이크업 옷이나 신발 하나 사주지 못했고요. 메이크업 가방 하나 사주지 못했어요. 힘들면 금식시켰어요. 금식. 해가 바뀌면 1월 1일부터 3일까지 저 기도원 데려가지고 같이 금식하는 거예요. 주여 하면서 애들도 금식하고. 그리고 돈이 필요하면 돈 달라면은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그러고. 지금 생각하면 완전 방임이죠. 방임. 아동학대였어요. 아동학대. 그래서 이제 와서 생각하면 참 미안하고 죄송해서요. 자식들한테. 그러니까 아이들이 자존감도 떨어지고 상대적으로 잘 사는 자기 친구들 부모 가정과 비교를 해요. 한 번씩 놀러 가면은 넓은 아파트에 뭐 없는 것 없이 이렇게 해놓고 아이들도 참 메이크에다가 자기 독방에다가 책상하고 침대하고 다 갖다 놨는데 그런 거 보고 나면 애들 기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결혼을 생각을 안 해요. 결혼을 생각을. 인생의 쓴맛을 너무 일찍 체험해버린 거죠. 자기 친구들 부모님은 자기보다도 공부를 못하는데 해외 유학 보내주고 어느 연수 보내주고 그리고 어떻게 돼요. 그래 공부가 국내 들어오니까 그 결과로 상대적으로 더 좋은 직장을 다니게 돼요. 상대적으로 더 좋은 직장 다니니까 수입도 많고 그러니까 그와 걸맞는 상대와 또 결혼을 해요. 그러니까 애가 피해의식을 갖는 거예요. 말은 안 해도 부모님에 대한 원망, 초라한 자신의 가정의 경제들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결혼을 안 하는 거예요. 결혼. 이것도 주님이 일한답시고 완전히 자녀들을 방해해버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은 너무 가슴이 저려오는 거죠. 각자 모두 개인적으로 다 그런 마음이 있을 거예요. 가족과 멀리 떨어져 살다 보니까 자식들의 매일 냉동식품, 인스턴트 식품 그거 사서 먹고 사는 것도 마음이 아파요. 하루는 아르바이트를 2개씩 뛰고 제가 이제 교회에서 그때 잤는데 교회 잘나고 이제 나오니까 그때 1시가 다 됐어. 1시가 돼서 둘째 딸님이 이제 골목에서 이제 만났는데 이제 오나 그랬더니 휙 돌아보고는 인사도 안 하고 외면하고 집으로 들어가 버려요. 얼마나 힘들면 그 시간까지 저녁도 못 먹고 얼마나 아빠에게 실망했으면 인사도 외면하고 얼마나 지쳤으면 말할 기운조차 없어서 거기를 휙 돌리고 들어가 버렸을까. 그래서 제가 예배당에 가가지고 강대상에서 통곡하면서 울었어요. 저 자식들 좀 하나님 복 좀 달라고. 그런데 소망 없는 아빠를 의지하고 사느니 11살이라는 많은 그 총각인데도 불구하고 독일에서 유학해 음악 공부하고 그 친구하고 결혼해서 시집 가버렸어요. 그게 둘째 딸이죠. 저 아빠한테 내 기대봐야 내 인생을 어떻게 아무 힘도 못 대주니까 내가 알아서 시집가서 결혼한다. 그 애가 지금 서울 그 양천구에 있는 그 종합사회복지관에 복지사로 일하고 있어요. 이제 결혼해서 애 낳고. 근데 성경에서 자녀를 노엽게 한 사람이 누가 있었냐면은 이 사울이 그랬어요. 사울이 사무엘상 20장 30절 이하에 보면은 사울이 요단에게 화를 팍 큰 거예요. 이 백무동 계집의 소생아, 네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내 어머니가 뻘겋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냐. 완전 말하는 것도 개박스럽고 완전 아이를 갖다가 백무동 계집의 소생아 그러고 내가 어머니가 홀랑벗은 그 수치된 걸 이새의 아들 택한 것과 같다 그러고 이새의 아들의 땅에 있는 동안은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서 다윗을 끌어다가 내 집에 끌고 오너라. 그러니까 요나단이 자기 아버지 사울에게 대답해요. 아버지, 다윗이 죽을 일이 뭐 있습니까? 무슨 일을 행했습니까? 그러니까 사울이 요나단에게 단창을 집어가 던져버려요. 죽이려 해버려요. 제가 아버지가 이랬어요. 폭군이에요, 폭군. 그러니까 아이가 다윗을 죽이러 결심하고 나니까 아이가 식탁에서 떠나서 둘째 날에도 먹지 않고 아버지가 다윗을 욕되게 해서므로 다윗이 슬퍼하고 그렇게 요나단의 마음이 상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디모데는 외조모와 어머니의 깊은 믿음과 사랑에서 성장을 해요.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이는 내 속에는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디모데의 신실한 믿음이 그냥 생긴 것이 아니었어요. 외할머니의 그 믿음, 외할머니가 다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 믿음이 어머니 윤희계로 이어졌고, 그 어머니 윤희계의 그 기도하고 찬송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믿음이 아들 디모데에게도 이어졌고, 그래서 바울이 내 속에 있는 그 믿음, 거짓이 없는 그 진실한 믿음을 생각했다. 바울이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윤희계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믿음 생활은 그래요. 그러니까 엄마의 믿음이 자식 속에, 할머니의 믿음이 자식 속에 흘러내려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은 더 이상 이제 아이들이 아니죠. 이제 모두 다 어른이 됐고, 자식들도 자녀들을 낳아서 이제 손주를 다 보고 있죠. 이제 우리 부모들은 더 이상 자녀들을 위해서 무슨 힘과 능력으로 그들을 위로하고 뭐 건면하고 우리가 말해도 이제 듣지도 않아요. 머리 다 컸는데. 그래서 오늘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기운과 훈계로 양육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의 달을 보내면서 자녀들에게 참 미안한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 안 들어요? 내가 몰라서 너희들을 더 깊이 사랑해주지 못해서 미안하구나. 윽박지르고 꾸정하고 혼만 내줬지. 때로는 손주금도 했죠. 그런데 자녀들에게 얘들아 미안하다. 자녀들에게 용서를 구하지. 자녀들에게 용서를 구해. 때늦은 용서지만 지금이라도 전화를 걸어가지고 자녀들에게 얘들아 미안하다. 그때 아빠가 뭐 미안했구나. 말로 격려하고 살기 힘들지. 그러면서 용기를 주고 소망을 갖도록 좋은 말로 온유한 말로 위로해 주세요. 그리고 엄마 아빠가 정말 미안했구나. 용서를 빌어라겠죠. 용서를. 그러면 자녀들의 마음속에서 섭섭하고 엉어리진 슬픔들이 엄마 아빠에게 맺혔던 그 아픈 추억들이 사라질 거예요. 여러분들 자식들에게 한 번도 용서 구해본 적 없죠? 무뚝뚝하게 우리 경상도 사람들은 무뚝뚝하게 그렇게 살았지. 자녀들에게 자상하게 애들아 미안하다 이렇게 안고 허가해 안고 위로하고 뭐 그런 게 없었잖아요. 우리는 그냥.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이라도 전화해가지고 오늘 목사님 설교 들어보니까 참 내 자신이 지난날에 너희들 키울 때 생각이 나더라. 미안하다. 아빠가 엄마가 잘못해서 정말 미안하다. 우리 진집사님도 애들한테 전화해가지고 아빠가 미안하다. 참 힘들게 살지. 전화 한번 하세요. 아시겠습니까? 위로하고 잘못했다 용서를 빌어야 돼요. 그래야 그 아이들 마음이 막 한이 서려 있는데 그 마음이 녹아낸다 말이야. 한 번도 엄마 아빠가 잘못했다 용서를 빈 적이 없는데 내가 정말 미안하다. 그래야 소통이 되고 그래야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요. 전화 한 통을 해서 아들 미안해, 딸아 미안해, 용서를 비는 때늦은 용서지만 용서를 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보혜사 성령님께서 그들을 위로해 주시고 그들의 슬픈 마음을 만져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참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전후 세대로서 어떻게 아이를 낳아서 키울 줄도 몰랐고 되는 대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철이 들고 이제 지난 날을 생각해 보면 정말 자녀를 주님의 훈계와 양육으로 키우지 못하고 윽박지르고 아버지 유교의 가치관으로 막무가내며 키웠던 것을 회개합니다.
지금부터라도 자녀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의 이 험한 세상 살아갈 때에 고달프고 힘든 그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등을 쓰다듬어 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이 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잘못된 지난 양육 방법들을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자녀들에게 용서를 빌게 하여 주시고 자녀들에게 용서를 빌 때에 우리 주님께서 크신 은혜와 아버지 위로로 모든 부자지간의 관계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찬양 부르면서 준비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오실 때에 그 귀중한 복에 하나라도 남김없이 다 찾았으리 샛별 같은 그 복에 멸류관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로다. 정한 법에 빛난 법에 주 예수의 법에 하늘나라 두시려고 다 거두시리 샛별 같은 그 법에 멸류관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시로다. 주를 사랑하는 이 세상에 살 때 주의 말씀 순종하면 참 복외로다. 샛별 같은 그 법에 멸류관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로다. 기도하겠습니다.